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남 양심은 자유하겠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한 주의 첫 시간 가장 귀한 것들로 아버지께 드리기를 원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의 천병들, 기도의 선봉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믿음의 사람들, 주께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할 때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 우리보다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우리가 늘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가 없는 곳 하나님께서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 오늘도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 이후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서 사도행전 우리가 6장 처음 부분 그 기억이 나실 겁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히브리파 과부들에 비해서 그들이 구제에서 빠지게 됨으로 인해서 7 집사를 세우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일주일이 지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나면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있는 그 본문의 말씀들을 같이 못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6장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에 이르기까지 어떤 내용의 그 일과 그리고 스데반 집사의 그 설교, 변론, 그 내용이 정말 무엇이었느냐, 핵심이 무엇이었느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본문 이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순교의 장면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같이 말씀을 쭉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그 시간의 사용은 앞에 있었던 일을 한 반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한 반 정도로 이렇게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에서 7 집사를 세운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스데반 집사가 이제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전했냐? 여러분들 6장을 참고하면서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6장을 보면 자유인들의 그 회당에서 전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유인들, 그 리버디노라고 하는 이 자유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전 69년에 폼페이우스 그 장군이 유다에 있는 그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포로로 끌고 가서 그들이 전쟁에 참여하는 곳에 가서 이제 부역을 하게 만들어요. 로마가 정복전쟁을 할 때 어느 곳을 정복전쟁을 했냐면, 예전에 헬라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영토들, 그 길리기아와 아시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것이 바로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에서 로마인들이 그 정복전쟁을 할 때 그들에게 있어서 그 일을 시키는 그 부역의 그 의무를 가지고서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거기서 이제 살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자유의 권리를 주고, 그리고 그들을 이제 풀어준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어디냐면은 북아프리카 지역이에요. 북아프리카 지역을 보시면은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었죠. 그 구레네라는 지역이 바로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도 북아프리카 지역이에요. 그래서 북아프리카로 끌고 갔던 사람들, 아시아로 끌고 갔던 그들을 이제 다 부려먹고 나서 이제 로마 그 제국에서 자유를 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멀리 흩어져서 그들이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자기들만의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주로 쓰고, 그리고 유대 문화에 익숙하지 않았던 자기들만의 마치 이민 교회 같은 거예요. 우리 지금 미국에 있는 어떤 이민 교회가 있고, 뭐 호주에 가도 이민 교회가 있고, 중국에 가도 이민 교회가 있는 것처럼 그 이민자들만의
자기들만의 그 문화로 모였던 회당이었습니다. 거기에 이 스데반 집사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 이름에서도 스테파노스라는 이 이름이 면류관이라는 뜻의 그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가 자기도 디아스포라 유대인, 즉 흩어져 있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이 아니라 헬라파 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아시아파 또는 아프리카파 유대인들 그 회당에 가서 그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미 여기서부터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유인들, 리버디노의 그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의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 우리가 믿고 있는 바 뭔가 유대교와 다르다, 이것을 그들이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얘기하는 부분이 뭔가 우리와 다르다 하면서 이제 고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고소한 내용이 딱 두 가지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이 흩어져 있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유대인, 바로 그 유대교에 있어서 얘기하는 바 예루살렘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들 흩어져서 살던 곳에서 유대 땅까지 와서 예루살렘에 굳이 회당을 짓고 이곳이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인데, 이 스데반 집사가 여기 말고 이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일부러 예루살렘을 찾아서 이렇게 와서 여기서 회당 짓고 살고 있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이곳이 아니다, 첫 번째 이곳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이곳만이 거룩한 것이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고소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율법을 거스렸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바로 스데반 집사를 고소하는 장면이 바로 6장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6장 뒷부분을 여러분들 한번 자세하게 읽으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대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가 그 공회에 이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 산헤드린 공회인데 그곳은 종교적인 재판을 할 수 있었지만 문제는 산헤드린 공회는 어떤 권리가 없었습니까? 사형의 권리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읽은 이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사람들이 로마법도 어기면서 그들이 감정적으로 그것을 처리해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이따가 나올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돌로 쳐서 죽이는 방법은 당시에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제가 찾은 자료로는 그래요. 첫 번째는 어떤 식으로 그 돌을 쳐서 죽이냐면 5m 정도 떨어진 곳에 이제 그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사람을 이제 꿇어 앉힙니다. 무릎 꿇어서 앉힌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옷을 벗겨요. 그리고 증인들 앞에 그것을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자기 죄를 실토를 하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방법들은 그 모세의 율법에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불경하게 행한 자, 부모에 대하여 불경하게 행한 자, 또는 그 안식일을 범한 자, 뭐 율법을 어긴 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음한 자, 이런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죄목이에요. 한 5m 정도 떨어진 곳에 그 죄인을 앉히고 옷을 벗기고, 그리고서 이제 2m 정도로 그 재판하는 사람이 가서 너 죄가 이러이러하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첫 번째 증인, 두 번째 증인이 먼저 돌로 칩니다. 그리고 같이 모여있던 사람들이 함께 증인이 되어서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여요. 이것이 보통 유대교에서 얘기하는 돌로 쳐서 죽이는 방법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또 돌로 쳐서 죽이는 방법이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절벽으로 떨어뜨리려고 그랬다. 기억나시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보통 또 한 3m 정도 이상의 절벽에서 사람을 밀어 떨어뜨립니다. 왜 이렇게 밀어 떨어뜨리냐면 떨어지면 이제 아프고 넘어지고 다리가 부러지거나 해서 움직일 수가 없겠죠. 돌로 칠 때 갑자기 도망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한 사람을 먼저 떨어뜨린 다음에 그가 밑에서 아이구구구 할 때 위에서부터 돌을 던져서 그렇게 돌무더기 무덤을 만드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돌로 치는 방법은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스데반은 그 전자 쪽을 받은 것 같아요. 그가 도망가지도 않았고 그가 사람들 앞에서 그
돌로 쳐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스데반이 죽었는데, 자, 스데반은 그러면 어떤 얘기를 했길래 이렇게 돌로 침을 받았느냐? 방금 두 가지 고소의 제목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유대 땅이 아니다. 유대 땅만, 이 예루살렘만이 아니다. 두 번째는 율법을 어겼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 이 말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바로 오늘 읽은 바로 그 전 문맥까지 이 모든 게 다 스데반의 그 공회 앞에서의 그 변론하는 말씀이고, 그것이 설교였어요.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유대인들 머릿속엔 이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은 이 헤롯 선전, 이것이 최고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러고 있어요. 근데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하나님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바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하란이라는 곳으로 갔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왔고, 그리고 애굽으로 갔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바벨론 땅까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시내산이 있었고 광야가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장소와 상관없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머릿속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자신들의 그 소유와 자신들의 권리로 가지고 있었던 그 사두개인들에게 바로 이곳만이 우리의 그 종교의 중심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의 사고에 이 스데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야곱과 그의 형제들, 바로 그 이스라엘의 그 자손들이 함께 애굽에까지 그 70명이 가고, 그 손자들까지 75명이 가고, 그리고 그곳에서 머물렀을 때 그 모든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곳이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하란에서도 말씀하셨고, 가나안에 오셔도 말씀하셨고, 애굽 땅에 가서도, 광야에서도, 시내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지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율법이라는 것 한 군데에 그것에 갇혀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인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 두 가지, 깰 수 없었던 이 두 가지를 바로 스데반 집사가 그것을 다 깨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자, 우리에게 아이가 있어요. 아이에게 우리 엄마 아빠가 편지를 씁니다. 얘들아, 이번에 너 생일 때 네가 좋아하는 변신 로봇 사줄게. 아니면은 네가 좋아하는 인형 사줄게. 그러고서 편지를 썼어요. 그것을 아이한테 줬어요. 아이가 그것을 봅니다. 야, 엄마 아빠가 나한테 이 변신 로봇을 준대. 나한테 이 인형을 사주신대. 그래서 실제 인형을 사줍니다. 변신 로봇을 사줍니다. 가나안 땅을 줄게. 가나안 땅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지었어요.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것을 주겠다고 약속한 그 편지와 같은 그 율법을 그들이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바로 가나안 땅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표현이 바로 율법이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냥 머릿속에 율법만, 머릿속에 그냥 그 장소만 남아있어요. 형식적이고 그냥 겉으로 보이는 그 장소, 그리고 그 율법만 지키는 것에 연연했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린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우리에게 주신 가정,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그 증표일 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며 가정을 바라보며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지 못하고 거기에만 바라보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서 말씀을 보고 있다면 그것 또한 잘못이에요. 그 편지를 써 내려간 부모의 심정은 자녀를 너무 사랑하고 자녀를 너무 아끼고, 그래서 그 편지를 자녀에게 주고 그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당시에 그 사람들은 이것이 지켜지는 것만이 원했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그들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스데반이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 지금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냐? 너희들 그 전에 천사가 전해준 그 율법도 너희 조상들 지키지 않았어. 너희들에게 줬던 그 수많은 말씀들 너희들 지켰니? 너희들 그 광야에서 지켰던 게 뭐야?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지만 어떻게 했어? 랩판에 하늘의 군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군대라는 게 그게 바로 하늘의 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 그 랩판, 몰렉의 장막, 랩판의 별, 이것이 바로 몰렉이라는 것은 소의 머리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벌리고 있어요. 나한테 와라. 그곳에 갈 때 어떻게 했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을 불에 살랐어요. 자녀들을 불에다가 바치는, 바로 그것이 바로 몰렉에게 바치는 제사였어요. 랩판의 별, 토성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바로 아수르와 그리고 바벨론과 그리고 이집트에 만연했던 토성을 섬기는 바로 그 잘못된 그 이방의 우상들, 이것들을 그들은 섬겼어요. 너희들이 예전에 지금 율법 얘기하지만 예전에 다 그따위 것들 섬겼던 너희들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오늘 나온 이 화가 나는 거예요. 뭔가 앞에서는 종교적으로 뭔가 위선을 떨고 싶은데 그것을 콕 집어서 얘기하는 이 스데반을 향해서 그들이 마음이 막 화가 났다는 거예요. 지금 그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시면 헬라어 성경에는, 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마음에 찔려라고 돼 있지만 그들의 마음이 분이 났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분이 나서 일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스데반을 데려갔냐, 다 같이 둘러쌌다고 돼 있습니다. 둘러싸고 스데반을 그렇게 끌고 가서, 그래서 성 밖으로 나와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를 놓고, 그리고서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인이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서 옷을 벗어놓고 그것을 증거로 놓고서 돌로 치는 방식이, 그게 원래 돌로 치는 방식이에요. 근데 오늘 보십시오. 어떻게 돼 있습니까? 모양은 비슷해요. 그렇죠? 근데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벗어놓고 그러고서 그들에게 돌로 치는 거예요. 모양만 비슷할 뿐이지 실제 그들은 하나님의 방식도 다 어기면서, 그러면서 자기들의 종교적인 신념을 그렇게 스데반에게 분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스데반의 부분만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자, 제가 그 말씀을 찾아왔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46절과 34절, 누가복음 23장 46절과 34절을 제가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어떻습니까? 스데반이 했던 그 고백과 똑같죠. 그리스도인들이란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 그대로 복사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이냐?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해석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맞으면서 왜 저렇게 가만히 있지? 왜 저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길을 굳이 가지?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해석이 안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이 스데반이 그대로 가고 있어요.
이전에 사도들도 그 능욕을 받은 이후에 그들이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우리도 가고 있구나. 오늘날 교회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감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뭔가 우리만의 독특한, 우리만의 그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셨다고 어쩌면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를 쫓아갈 때, 그때 교회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하늘을 바라보며 바로 우리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이 열리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이 돌로 치는 이 자리에서 스데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거예요.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스데반으로 이어진 그 믿음은 이제 곧 빌립을 통하여 스데반의 순교와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예루살렘의 교회는 이제 빌립 집사를 통하여 사마리아 땅과 또 에디오피아 네시에까지 세계 선교에 그렇게 사용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당시에 자기들의 그 성전, 주 70년에 다 무너지고 다 없어질 그 성전에 집착하고 있었고,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그들이 골몰해 있었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가 거기에만 집착하고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혹시 잊고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기쁘시고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날이 갈수록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교회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이 장소에,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 우리가 그렇게 신경 쓰는 자들이나 또는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율법적인 아버지 그런 계명들을 지키는 것에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신경을 쓰는 한 주가 아니라 아버지, 그러한 주일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이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로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우리의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본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아버지 인자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아버지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복에 갇혀있는 아버지 그런 우리 주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열방들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며 하나님께서 오직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주님의 주되심을 바로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